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벌써 2월의 마지막 주 주일입니다. 시간이 정말로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특세한지 정말 한 그저께 같은데, 그죠? 근데 벌써 특세 지나고 우리 또 2월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이제 또 마지막 주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3월부터 또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믿음으로 마음으로 정진해 나아감을 우리 함께 좀 바라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2월의 마지막 주 우리 온세대 연합 예배를 드리며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뉴스를 보니까요, 점점 우리 한국의 인구 감소가 굉장한 이슈, 또 세계적으로 뉴스로 이렇게 나오는 것을 심심치 않게 계속 보게 됩니다. 2070년이 되면 한국의 인구도 감소하게 되는데 얼마나 감소하는지 여러분 뉴스 보셨나요? 지금 우리 인구가 한 5천만 명 된다 하잖아요. 2070년에는 한 몇 명이 될 것 같습니까? 2,500만 명. 예. 그거보다는 조금 높지만 한 3,800만 명 정도로 감소한다. 그렇게 연구하고 또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거보다 더 빨리 된다면 우리 말씀한 대로 2천만 명으로 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문가들이 내놓는 참 충격적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한국이 세계 최초로 인구가 소멸하여 없어지는 나라가 될 것이라는 연구 결과까지 나오는 그러한 여러분 형국의 모습입니다. 그만큼 한국의 인구 감소가 큰 이슈로 또 문제로 그렇게 대두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문제는 교회에 또 각각의 모든 학교뿐만 아니라 모든 인구 감소로 인하여서 어려운 상황이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총회가 올해 보고한 것을 보면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약 10년간의 이렇게 연구를 한 결과 성도가 한 50만 명이 감소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어려움도 있었고 또 코로나19에도 있어서 이 숫자가 급격히 줄어들어서 약 한 50만 명이 10년 동안 우리 합동축 교세만 이렇게 줄게 되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교단 전체가 21%나 줄었다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인구 감소 결국에 나라의 존폐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교회 다음 세대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여러분, 우리가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회가 이렇게 줄어들고 인구가 감소하고 나아가도 여러분 주변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이들이 주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도 있고 또 우리 주변에도 이웃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여전히 인구는 감소하지만 주님을 모르는 자녀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고 또 주님을 주님 앞에 이끌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급격하게 어렵게 줄어들고 있는 이러한 인구의 감소뿐만 아니라 교회의 문제들, 또 교회가 이렇게 인구가 성도들이 감소하는 것, 주일학교가 사라지고 있는 것, 이런 모든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거기에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7절인데요. 7절을 여러분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읽겠습니다.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 계명을 지켜서. 아멘. 우리는 믿음의 눈을 열어 소망의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환경, 어려움, 여러 가지 뉴스들이 참 많이 오지요. 전쟁도, 기근도, 지진도 많은 여러분 일들이 일어나지요. 그런 상황 속에 또 인구도 줄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많은 세상의 일들이 있지만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소망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며 그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그 관계는요 어디에서 시작이 되어지는가? 바로 신뢰함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주님을 얼마나 신뢰합니까? 주님을 얼마나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신뢰,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정말로 내가 신뢰하고 있는가? 이것을 통하여 내가 온전한 신앙인, 온전한 믿음을 주님 앞에 보여드리며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여러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 신뢰라는 것은요 바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 바로 이어주는 귀한 연결고리가 되는 것입니다. 신뢰는 사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사명을 이끌게 되고 사명을 이끌게 되면 결국에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이 순환 고리와 같은 이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소망의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믿음의 눈을 들지 아니하면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의 일들 속에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이 빼앗기기가 쉽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소망의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신뢰 속에서 그렇게 주님을 바라본다면, 온전한 신앙과 믿음을 가져나가다 한다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수행을 감당하고 또한 사명을 감당하고 또한 열매를 맺어나가며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온 세대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세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세대가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영적인 급선무는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주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 믿음의 신앙을 잘 물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 한국 교회들이 다음 세대에 집중을 합니다. 다음 세대가 일어나야 된다. 다음 세대가 성장해야 된다. 다음 세대가 미래를 이렇게 좌우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점점 이렇게 어른들의 좀 역할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또한 그러한 생각도 저는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가 소망이 있다,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물려줘야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기성세대들, 여기 계신 부모 세대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자세하게 조금 더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서야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성세대가, 부모 세대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믿음을 체험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과 온전한 신뢰함에 주님 앞에 서 있는 그 모습을, 그 신앙의 모습을 우리 다음 세대들이 보면서 기성세대와 어른세대들의 그 믿음의 모습들을 보며 자신의 신앙을 키워나가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연결고리가 바로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절, 5절, 6절 각각의 하반절에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좀 유심히 봐야 합니다. 여러분,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4절을 보면 후반절입니다. 저기 거의 끝에만 읽겠습니다.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뭐 한다고요? 전하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5절에도 하반절을 보십시오.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뭐 한다고요? 알리라 하셨으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6절 하반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6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누구에게? 자손에게 일러서, 이렇게 계속 4절, 5절, 6절에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의 다음 세대에게, 자손들에게 그 하나님의 능력, 그 신뢰함, 하나님을 바라보는 너희의 믿음을 온전히 알리라. 하나님을 알리라. 너희가 믿는 그 믿음을, 주님 그 사랑을 그 후손들에게 알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 후반절에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리고 8절에 그들의 조상
곧 완고하고 패역한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였다 하는 것까지도 알리면서 주님 앞에 범죄하는, 주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그들의 마음이 다시금 바뀌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온전히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안에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후대에 우리는 무엇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세워지는 다음 세대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믿음을 전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동안에 우리 교회가 이제 40년이 되면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성장해 오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님의 은혜 아래 소망하는 하나님을 바라봤던 그 주님을 여러분들은 이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알려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훈련받고 말씀으로 제자 훈련받고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부터 우리가 행해야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신앙의 기본을 유지하는 것, 가장 기본적인 것을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기성세대와 부모세대들이 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줄 아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우리 1월에 특세하면서 보았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그렇게 끌고 와서 함께 이곳에서 예배드리며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모습들을 우리 작년부터 어린아이들까지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연동교회는 이 믿음의 유산을, 기본을 지켜나가며 하나님의 말씀,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겠구나, 그 주님의 은혜 아래 우리가 설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고 그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기본을 유지한다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온전히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에 많은 훈련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많은 또한 제자 훈련을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 안에 핵심은 무엇인지 압니까? 말씀입니다.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근거하여서 훈련을 받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말씀은 뒤로 한 채 그냥 훈련에만 연연하고 있는 그런 한국 교회가 되어서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성장시킨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러한 염려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것, 우리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러한 모습으로 온전히 나아가면 우리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의 유산을 그들도 깨닫고 받아들이고 또 주님을 이렇게 바라봐야 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기성세대와 우리 부모세대,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연도교회 온 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주님의 은혜 아래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성경이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을 주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화면을 통해서 좀 읽어보도록 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이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만 제대로 우리가 알고 성경의 기본을 지켜나가며 말씀, 그 은혜 아래 우리가 거하도록 우리 삶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힘쓰고 또 주님을 바라보는 그 모습으로 나아간다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에게, 이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우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 어른들이 할 수 있는 것, 우리 다음 세대가 배울 수 있는 것,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계명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며 주님의 은혜 아래 서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배워나가고 성경을 깨닫고, 이것이 바로 세상을 이길 구원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 말씀하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돌아갈 때 우리의 믿음의 가치관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아가서도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교육, 그것은 거짓된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학생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여기서 이 강단에서 주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아니하는 말씀이 나아가는 것, 그 모든 것은 거짓된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 모든 세대를 일으키고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든 세대가 바로 말씀의 기본을 지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기성세대와 부모세대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주님을 보면서 예배를 충실하게 드려나가며 주님 앞에 서는 그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잠깐도 얘기했지만 한국교회는 그동안 무늬만 그리스도인을 양상하였다 하여도 과언이 아닙니다.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어야 하고 믿음 속으로 살아가야 되고 또 그 모습을 통하여서 자녀들이 보고 또 그 모습을 자신들의 삶 속에도 마음속으로 새겨서 그들도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면 소망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그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가치가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에 많은 젊은이들이 떠난다 합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떠나고 또 젊은 부부들이 떠납니다. 왜 그러한 모습들이 있겠습니까? 교회에 영적인 어른들이 있었다면, 교회의 영적인 어른들이 그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었다면 그들이 떠나는 그 숫자가 그렇게 심각한 숫자로 결과로 나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마음이 드는 것이죠. 성경적인 가치관, 믿음대로 삽시다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실생활에서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저부터 주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다시금 성경으로 기본으로 돌아가 주님, 내가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 자녀들을, 우리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로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그래서 영적인 어른들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꼰대가 아니라 영적인 꼰대는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본으로 돌아가고 이 영적인 어른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내가 만났던 주님, 또 너희가 이러한 상황 속에 믿음의 주님을 만나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전해주고 사랑하고 축복해주는 그러한 영적인 어른들이 가득한 우리 연동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사회에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자랄 때는 제 세대만 하더라도요, 사회 속에 좀 어른들이라 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분들의 말을 들으면 참 존경할 만하다, 참 좋다, 그래 저 말씀이 맞지, 저렇게 살아가야 되지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회는 그런 어른들이 없습니다. 거장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학생들은 누구의 말을 참 많이 듣습니까? 제가 요즘 보니까요, 이렇게 뭐 일타 강사, 뭐 이렇게 이런 인강 선생님들이 막 강의하다가 애들이 조금 지루하면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막 하면서, 이렇게 찌질하게 살 거야? 성공해야 된다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저도 가끔 이렇게 보면서요, 야, 저 선생님 말 들으면 아이들이 그렇게 되겠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회에, 교회에
영적인 어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 의하여서 우리 학생들의 마음이나 생각들이 그렇게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세워 나가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나쁜 말은 하지 않겠지만 그 안에 영적이고 정말로 생명이신 그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 문제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부모가, 우리 영적인 어른들이 어떻게 아이들에게, 어떻게 다음 세대들에게 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을까요? 사실 교회도 많은 고민을 합니다. 총회에도 많은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야지, 또 총회에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이런 어떤 고민의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기도 합니다. 사실 여러분 매년 우리 합동측 총회에서 1년에 한 번씩 연초에 이렇게 주교련 이래갖고 주일학교 교회 이렇게 훈련 프로그램이 아니라 전국 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도 하고 암송 대회도 하고 또 우리 청소년들 또 이렇게 워십 댄스도 하고 또 찬양팀이 이렇게 나와서 찬양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 사진으로 좀 준비했는데 올해 사진 이거 사랑의 교회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에 우리 합동측 노회가 192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70여 개 노회가 이렇게 참여하여서 학생들을 데리고 이렇게 성경 고사도 보고 또 다음 사진이요 이렇게 찬양 이렇게 대회도 열고 또 다음 사진이요 또 이렇게 워십도 하고 또 다음 사진 이렇게 청소년들은 이렇게 워십 댄스도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재능 또 이러한 문화들을 즐기면서 다음 세대가 또 어떻게 믿음 안에서 성장해야 되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안에서 특별히 이 성경 공부는 어른들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장년들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령 어르신이 참여했는데 그분 사진 잠깐 보여주시죠. 우리 여기 잘 보이지가 않는데 이분은 정릉중앙교회에 다니시는 바로 박은희 권사님이십니다. 나이가 몇 세신지 아십니까? 여기 적혀져 있긴 한데 잘 안 보이시죠? 나이가 90세이십니다. 90세시고요. 여전히 찬양대도 하시고 그래서 목사님이 우리 권사님은 찬양대도 하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공부하십니다. 이렇게 칭찬하시면서 우리 권사님께서 앞으로도 저도 매년 내 모습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매년 나와서 내가 항상 이 모습을 좀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시험에 내가 치우르면서 우리 자식뻘 되고 손주뻘 되고 우리 어린아이들 어렸을 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내가 함께 눈으로 보고 축복하면서 이 시간을 내가 함께 보내는 것 너무나 감사하다고 그렇게 간증한 내용의 모습입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 90세 이하는 다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내가 온전히 설 것을 다시 마음으로 신앙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제 영상을 하나 볼 건데요. 우리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오키 옛날에 이렇게 드라마 보면은 더빙 하잖아요. 거기에 오키 목소리를 내셨던 분이 계신데 김형옥이라는 분이십니다. 이제 권사님이신데 그분이 말씀 안에 어떻게 살아갔더니 내 인생이 이렇게 변하였더라 하는 것들을 좀 간증하셨어요. 우리 짤막하게 긴 내용이지만 한 3분 30초 정도로 이렇게 간추렸으니까 우리 잠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사랑방 교수님과 어머님에서 그 오키 양의 목소리가 저는 분명히 사랑하는 목소리 아닙니까? 조금만 들려주시면 좋겠는데 아저씨는 무슨 반찬 좋아해? 나도 삶은 달걀 좋아해. 어머나 나도 똑같네. 목소리가 안 나와요. 성경 암송을 그렇게 아름다운 목소리를 하시니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네, 목회 시간인데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고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데 말씀을 모르니까 그래서 내가 이 성경을 알아야 되겠구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이 보이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야 되는 것까지 다 알게 된 거죠. 2016년도에 분당우리네가 말씀 카드를 나눠줬습니다. 카드를 받으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때를 따르지 않으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지혜하고 묵상하는 거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게 내가 하늘의 복을 받아야지 그럼. 그러니까 이거를 다 그 말씀이 이 양손카드 여기에 네. 있네요. 그래서 권사님 여기서 한번 이렇게 펴가지고 외워주세요. 네. 할까요? 24번이래요. 24번이요. 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자. 33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궁핍에서 처할 줄 아는 모든 필요를 배우느라. 말씀들을 외우면서 말씀이 저를 지배하는 걸 느꼈어요. 어떤 상황이 딱 눈에 들어오면은 말씀이 생각이 나요. 친척집에 이렇게 하룻밤 자고 나는데 어떤 부인께서 이렇게 그 집에 간다 그러면서 나가려고 그러다가 내가 소파에 앉아있으니까 그냥 걸어서 저한테 와가지고 기도해달래. 딱 생각이 나는데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한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강구하신 성령의 역사로 제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이 사람을 기도하게 하시고 근데 저도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를 정도인데 딱 앉아가지고 통곡을 하면서 울고 회개를 하고 하나님 하신 말씀대로 저는 이제 우리 그 친척 아주머니 서서 이불 버리고 이불을 흘리시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네. 어떤 사역이든지 작은 거라도 좋고 하나님을 기쁘게 지게 하는 일은 뭐든지 하고 싶어요. 네. 그러면서 살고 싶습니다.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냥 주변에 우리가 어떻게 다른 교회의 이야기 또 큰 교회, 우리보다 큰 교회가 이렇게 하는 것을 부러워하고 또 이러한 모습들을 좀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도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들 때가 있는데요. 저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사역과 더 많은 일들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하는데요. 가만히 제가 기도하고 보면 우리가 기본이 되어 있는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귀 기울이면서 정말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한 성도 한 성도가 주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의 그 하나님, 그 계명을 지켜나가고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살아 역사하여서 내 삶 가운데에, 내 일상 가운데에, 또 내가 생활하는 모든 삶 가운데서 주님이 역사하시고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성화하도록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것이 우선이 되어야지 다른 것들이 우선이 되어지면 우리는 머리만 커지고 그냥 지식만 늘어나는 그런 성도가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는 모습을 우리 다음 세대들 자손들이 바라보므로 그 주님을 함께 바라보는 소망하는 그러한 세대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마음이 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온 세대 성도 여러분,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본으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한결같이 끊임없이 주님의 은혜 아래서 말씀으로 기본으로 돌아가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영적으로 세워지고 영적으로 성숙하여 성화하는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믿음의 연동교회 온 세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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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